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김예범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당시에 많은 상식들을 깨신 분이십니다.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상식을 깨주신 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상식들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마리아 전도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에 가셔가지고 전도하셨다는 그 자체도 상식을 깨뜨린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기 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많이 깨뜨리신 분이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8개월 정도 머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8개월 정도 머무시면서 요단강에서 제자들이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때부터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8개월 정도 어찌 보면요 6월절 이전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 받으시고 가나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8개월 이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그렇게 갈릴리의 사역은 돌아오셔가지고 시작되는데 마가복음 1장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며칠을 머무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신 이후에 이틀 뒤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오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참고로 해서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4장 43절에 이틀 뒤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넓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가 넓은 지역인데 갈릴리 속에서도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고향은 참 많죠, 그죠? 베들레헴 태어난 고향이고 나사렛은 자라난 고향이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고향은 가버나움이고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자라나신 그 많은 생애를 보내신 곳이 나사렛이죠, 그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나사렛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아까 43절을 봤는데 4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4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놓고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꼬맹이 예수를 어른들은 봐왔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같이 자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제가 위대한 어떤 아직까지 메시아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존경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렛을 제외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다고 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명절을 지키려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시는데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완전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죠? 엎으시고 그리고 있으면서 물론 뭐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 몰래 밤에 이제 예수님 찾아왔지만은 나이 많은 유대인 랍비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님라고 말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실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들을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랍비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무학의 도시예요. 학문이 없는 도시입니다. 만약에 갈릴리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면 랍비가 되고 자란 꿈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이도 적어도 뭐 40 이상 넘어야지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랍비가 생겨났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배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더니 랍비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랍비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동네는 랍비가 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야 이거 영웅이 탄생인 거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율법학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평소에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야 우리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랍비가 생겨났다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타니가 태어난 마을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세계 월드 뭡니까 그 야구 대회에서 일본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야, 오타니 정말 대단하죠, 그죠? 일본의 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서 이제 생겨납니까? 이 시대에 그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에 이런 대단한 랍비가 이제 생겨났고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나사렛은 아니었다. 왜?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사실은요 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하죠. 나중에 믿게 되지만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나사렛으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찬가지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났답니다.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공생의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돌아오셨을 때에 바로 가브나움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우리 44절 45절 읽었는데 그 뒤에 4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로 오셔가지고는 첫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로 다시 그렇게 방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사역하실 때에 메시지를 선포하신 장소가 회당에서 주로 많이 선포하셨어요. 물론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는 배를 띄워서 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은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마이크가 없는 시대니까 목소리가 잘 퍼져나가겠죠. 해풍이 불 때는 바다에서 가르치고 또 산에서 육풍이 불 때는 산 위에서 가르치면요 이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6개월 또 6개월 지났을 때에 이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의한 이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못해요. 산상수훈도 사실은요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중반쯤 들었을 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요 약간 뒤에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자 갈릴리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니까 못 가죠. 어떻게 뭐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 매일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서 모입니다. 그 지역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도 회당이 있고 갈릴리 여러 지역에 회당이 있는 겁니다. 외국에도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회당을 방문하잖아요. 소아시아 갔을 때에. 그래서 마게도니아 넘어가는데 빌립보 가니까 거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당이 주로 이제 유대인들 공동체에는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거기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주로 회당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주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까?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그 선포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전체적인 예수님의 메시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고 어찌 보면요 갈릴리 사역의 중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몇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그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한 2번 정도 아마 메시지를 세 번인가 하여튼 2-3번 정도 메시지를 저도 잘 기억 못하네요. 선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 아직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했을까요? 그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복음에 어찌 보면요, 그 복음은 점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전진되어 가기 때문에 복음 내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 그 사역에 의해서 그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이 가까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칠 때도 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비유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가 천국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우리가 한국말로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한 복음서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하늘 나라, 탱고쿠 막 이렇게 쓰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물론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비유를 보십시오. 그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그게 천국 가서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땅에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수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재해석되는 거죠. 읽어보시면 예수님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요, 삶의 원리가 해당하는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재해석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전체적 그림을 따지면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딱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문이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전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에 해당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죠. 이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인 거예요. 예수님 나는 문이다 하잖아요. 그 문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그 문을 의지가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님이다. 통과해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문 열고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지만 또 보니까 저기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중성이란 말하죠. 그것까지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은 그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중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좁은 길을 걷는 것,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좁은 길,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은요 벽이 없어요. 벽이 없어가지고 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분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해도 맞고 들어갈 것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요 성경 가르쳐 주는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 가지고 앞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회개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 회개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자꾸 아는 것으로 이런 답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봐가지고 자꾸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 이번 주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말도 했고, 에이 저 진짜 나쁜 하면서 나쁜 말도 했고 나쁜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지난주에 나쁜 말도 했고 입으로 죄를 지었고 내가 또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분위기 보십니까? 아, 회개 맞죠, 그죠? 회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과연 그런 회개일까? 과연 그것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이 이것이 회개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게 회개가 많습니다. 회개가 맞는데 그걸 또 아니다 말하면 또 뭐 이단 시비가 걸리니까 저를 거기에 힘을게 말 넣지 마시고 회개 맞는데 그게 전부의 회개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었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었.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자기가 바리새인일 때에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다 울타리를 쳤어요. 혹시라도 안식일을 거룩하시기라는 율법이 어길까봐 울타리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정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우리가 이것을 어길 수 있다. 불을 피우지 말자.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가면 이것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몇 킬로 이상 걷지 말자.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실수로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뭘 회개해 우리가? 회개가 죄 하나하나 지은 것을 조목조목 고백하는 거라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많이 회개될 인간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물론 조목조목 죄의 조항조항을 회개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연관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잘못된 것
그것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부터는 우리가 천국이야 말을 많이 했죠, 그죠? 어떤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관념들이 있을 겁니다. 가치관들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물론 뭐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입니다. 힘 있는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우리가 다윗 때에 엄청나게 나라가 힘이 있었거든요. 부강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어찌 보면요 조공을 바치라 하면서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힘 있는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줄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권력 있는 나라,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틀린 생각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여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개념들, 생각들,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뭐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너희 꿈이나 너희들 소망이나 이 희망, 이 모든 것들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올바른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죠. 왜? 완전히 엉터리를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엉터리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엉터리 알고 있고 자기들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라는 것이 그냥 지난주도 내가 뭐 잘못된 뭐 욕을 했고 잘못 생각을 했고 이거 하나하나 하면요. 이런 우리가 완벽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다 회개했습니까? 다 고백했습니까? 그 고백이 회개라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는 근데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또 죄 지을 건데. 엄청나게 지을 건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에 회개의 전부라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개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왜 그런 것을 짓고 있냐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고 우리의 꿈은 또 뭐 성공이고 돈 많이 버는 거고 이 땅에 편안하게 사는 거고 아이들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이게 똑같잖아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회개 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지난주에 지었던 그 뭐 욕했던 그 하나하나 그 죄 고백한 데 가지고는요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처음 5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저희 것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부강해야 되고 부국해야 되고 나라가요. 많이 가져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핍박하고요 다스려야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핍박을 받는 것,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뭐 보입니까? 마음이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의 법을 안 어기면서 내가 뭐 다른 사람 돈을 갖다가 끌어모을 수 있으면 이게 어찌 보면 힘센 나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들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떤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뭐 무조건 기도하면 뭐 좋은 데 가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그냥 뭐 물질이 막 넘쳐나고,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개념들을요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듣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남들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여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원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산상수훈을 보시면요, 때리면요 2대 때려야지 이게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대 더 맞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멍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치관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너희들의 성공의 개념이 바뀌고, 너희들이 자녀 양육하는 그 방법이 바뀌고,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이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안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씀을 읽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 내용이 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 내가 다 구하고 있고, 이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안 보입니다. 좁은 길입니까? 아니요, 좁은 길 안 가려고 해요. 기도 내용에 좁은 길 안 가게 해주세요. 아무런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 내용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과 가치관이 우리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들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 나라 들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잘못됐다. 가치관이 잘못됐고 너희들 이 생각이 엉터리다, 엉터리. 그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에 밑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너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 연약한 거,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거기서 너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라면 힘있게 내려와서 너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인들 다 처치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메시아면.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다 처치할 수 있는데,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게. 가 아니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받지만은 내가 여기서 끝까지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발 똑똑히 알아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너희들이 듣고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상 삶을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밥 먹여주나, 이 말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교회에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다니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맥 먹이 주니까요, 이분 따르면 먹을 걱정 없겠네, 따랐다니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해결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요 그 기적 일으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란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아니네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는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잘못된 그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만 선포했겠습니까? 왜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오겠습니까?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너희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요.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꾸 기침을 멈추는 약만 먹습니다. 저는 사탕을 먹기도 하고, 그죠? 기침이 계속 나오니까 기침을 자꾸 멈추게 하는 그것만 먹는 것이 이게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기침이 나오는 원인을 갖다가 해결해야 돼요. 카운쇼면 카운쇼를 뭐 없애야지 이게 안 나오지. 그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나옵니다. 잠시 사탕 먹어도요. 배가 안 좋으면 폐 치료를 해야지. 원인을 치료해야지 기침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그 증상만 치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 지었다고 그 증상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가 뭐 필요하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만 고백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머릿속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돼요. 이게 회개가 돼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뀌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길이 좋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이 길이 편안한 길이고, 이 길로 하면 돈 많이 번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꿈이 바뀌고요. 우리 성공의 개념이 바뀌고요. 우리 자녀 양육 그 방법이 바뀌고요. 우리의 죽는 방법이 바뀌고요. 무엇을 왜 죽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회개하라. 회개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찾아봤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 말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구약 백성들이 죄 짓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지금 방향이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신 하나의 삶을 팔기도 하고 재판을 돈 받고 어그러지게 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방향을요, 너희들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지. 왜 이 세상 나라로 향해서 살고 있나?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이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말씀 듣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돈의 사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사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인생을 사용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 회개의 메시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심을 하지만은 또다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또한 그것을 쫓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며 우리 자녀 양육의 방법이 바뀌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선택받고 자기만 특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끗해지며 내가 더 낮아지며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길이 좁은 길일지언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